마음이 오로지 대상적 경험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비대상적 인식은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평생 켜켜이 쌓인 긴장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완은 몸과 마음에 특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고요히 이루어진 나머지 이미 그러한 변화가 오래전에 일어났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부터 생겨나서 알아차림의 본질적인 특성인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무조건적인 기쁨, 그리고 건강해지고 완전한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나는 괜찮다, 불완전한 그 상태로 불안함이 없다, 그것이 완전함이다라고 승찬대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이란 건 부족한 걸 다 채우고 만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딱 어떤 정말 흠도 없고 하자도 없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말하는 완전함과 해탈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에 대해서 뭐가 깨졌다, 찌그러졌다, 뭐가 구멍이 났다, 하자가 있고 흠이 있다, 이런 불완전함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쓰고, 안 되면 좀 고쳐서 쓰고,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보조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저건 저래 이렇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알아차림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생각은 수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이며 느낌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바다의 움직임이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마음은 알아차림의 움직임이나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봐도 좋고요. 루미는 점점 넓어지는 존재의 고리 안에서 아래로 또 아래로 흘러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파도와 해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독자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해류는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본질로 점차 가라앉으면서도 고요해지고 넓어집니다. 그 내면의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정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파도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새롭게 생겨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에도 존재하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겨나지도 않는다. 좋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 상상, 느낌, 감각, 지각은 단순히 알아차림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알아차림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적 경험을 나타내지만 결코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는 일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전체가 자신이기 때문이 그렇죠. 자,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아야 그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밖에 나가면 행인이고 손님이고 고객이고 친구고 지인이고 어떤 부하 직원이고 상사 직원이고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구독자고, TV를 보면 시청자고, 뭘 먹으면 음식점 손님이고, 그 상황에 맞는 언어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산에 가면 등산객이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본 여행객이고, 피서객이고, 뭐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 많은 역할 중에서 우리는 그 중에서 뭐가 납니까? 나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일 많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이것을 나라고 하시겠어요? 비율로 따져서 나를 결정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전체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자신이면서 또 어느 하나로 들어가면 그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를 전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그 다리가 분명 코끼리의
그 모습이고 형상이죠. 다리가. 하지만 코끼리는 다리다. 이런 건 틀린 말이죠. 다리는 일부분이야. 전체의 일부분이야는 맞지만 코끼리는 다리같이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자기 어떤 한 배역에 빠져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 배역이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냥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분, 인연의 나툼일 뿐이에요. 무한한 알아차림이 외관상의 한계를 지닌 채 드러난 것이 곧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좋죠? 직접적인 길은 자기 탐구와 자기 존재와 자기 굴복의 일이자 길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유한한 마음은 임의로 취했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본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파괴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한한 마음 또는 개별적인 자아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마음이란 그저 무한한 알아차림이 임으로 취하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존재하는 실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무한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외관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갈망은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획득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경험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런 갈망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모든 환상의 바탕에는 그것의 실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의 실체 역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당연히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개별적인 자아라는 나는 무한한 알아차림에 진정하고도 유한한 나입니다. 다만 경험의 대상적 특성과 섞인 것처럼 보이기에 외관상 제한되는 듯 하지요. 알아차림의 외관상의 한계 때문에 본래적인 평온함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외관상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계에 대해서 넘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뭐라 그래요? 이 한계를 넘어가게끔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른다 하라 하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 모른다 하라. 그냥 하라. 큰 마음을 내라. 신심을 내라. 수지키 순유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뿐, 그냥 앉아만 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 외관상의 한계에 우리는 이 오온이 딱 사로잡히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봤어. 분명히 내가 만졌어. 분명히 내가 느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가 정말 본 거 맞아. 너가 정말 느낀 거 맞아. 그렇지만 그 보고 느낀 것이 그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계라고 하니까, 유한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유한한 거야. 아니야, 없는 거야. 본래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잖아요. 이 종이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느끼고 있어요. 이 종이가 느껴져요. 근데 이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맞겠지요. 그러면 이 느껴지는 이 감각은 뭐라는 건가? 이거는 아니라는 건가?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느껴지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 큰 신심을 내는 게 모든 공부다라고 얘기한 그 산속 도인처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무하다. 나랄 게 없어. 그럼 나랄 게 없는데 느낌이 어떻게 오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느낀다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를 우리가 언젠가는 같은 사과맛을 봐요. 영상회산에서 그 꽃을 들었을 때 염화미소.
그 마가서 그 존재와 함께 부처님 빙글에 웃은 그 같이 이신전심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뭐만 없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언제만 있다? 지금만 있다. 자, 우리는 어떤 시기여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느낌이 지금 부드럽거든요. 그럼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부드러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종이 하면 종이는 부드럽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부드러움을 느낀 건 이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순간뿐이었어요. 이 종이가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럼 그때는 거칠다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순간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이들이 다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낱낱의 것은 낱낱의 것으로 그래서 파도가 바다의 일부지만 그 파도 자체를 보면 다 낱낱이 있죠. 바람을 따라서 그냥 통으로 하나의 파도입니까? 다 낱낱이 수천 수만의 파도가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외관상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인데 이 외관상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의 선지식들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모른다 하라.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라. 그냥 그저 그것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를 잊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 몸 나툼의 그 자체가 불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한적인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의 관점 점검이 계속 우리의 선지식께서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묵묵히 해 나가다 보면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진짜 그러하네. 정말 이 순간만 존재하는구나. 정말 이 순간에 존재함만이 부드러움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이 영원이고 무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무한의 나툼이 이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순간을 떠나서 더 어떤 외관상의 한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드러움이 이미 외관상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뭐라고? 종이는 부드럽구나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느껴지는 것을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니까, 들려지는 것을 듣기만 하고 보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처럼 힘이 안 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때문에 모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들은 늘 기본적으로 평온함이나 만족감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부드러운 것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종이에 대해서 또 뭐가 불필요하게 생겨요. 다음에 만져보면 거친 종이가 생기면 이거 종이는 부드러웠는데 이건 또 거치네 하면서 예외 규정 너무 복잡해. 마음 왜 이렇게 복잡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회원님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엊그제까지 됐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분 표정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엊그제까지 됐는데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알아차림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몸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엊그제까지 알아차리는 건 뭐고 지금 알아차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건 또 뭡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알아차렸는데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지금 내가 알아차린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에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을 의심과 혼돈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외관상의 이 개별적인 그냥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왜 그래요? 통제하는 것은 안정감을 가지고 질서, 체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고 딱 미진함이 없이 딱 확실해지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해서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규정하고 통제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요. 오히려
규정하고 있지 않는 순간이 편안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혼란스럽죠? 뭐예요? 나는 이 종이는 부드러워. 이렇게 딱 규정하는 순간 부드럽지 않은 종이를 보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는 네모나야 돼. 근데 빨간 뭐 세모, 동그라미, 뭐 다른 종이들이 있으면 뭐 저거 뭐지? 왜 저 종이는 저렇지? 하면서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이 순간에 느끼는 종이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종이는 부드럽고 이렇게 네모났구나 이렇게 느끼면 다음에 세모 종이인데 거친 종이를 만지면 지금 느끼는 이 종이는 세모 종이에다가 거칠구나. 이렇게 그냥 규정하지 않고 계속 가면 그것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워.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훨씬 에너지도 덜 들고 힘도 안 들고.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저희 회원님처럼 모르겠어요. 이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구나 이러면서 알아가고 지혜를 증장시켜 가시렵니까? 자,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은 삶의 운명이 아니라 주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은 만족감이 아니라 바로 그 갈망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태지는 모든 좋은 감정, 사랑, 박애, 인내, 헌신, 봉헌, 많잖아요. 정직, 성실, 그런 것들. 모든 그런 감정들의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지독한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나는 너한테 헌신했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쳤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추앙해 주지 않아?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요. 안타까워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는 그 슬픔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내 그 슬픔에 대해서 나는 보상받을 줄 알고 마음 공부하지만 보상 못 받아요. 다만 뭐를 받아요? 나는 지독하게 자기 애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난 한 번도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대용품, 나의 기쁨을 위한 대용품, 나의 어떤 자긍심과 나의 어떤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존심, 그런 것들을 위한 대용품으로서 너에게 헌신한 것이지. 그러면 아니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자기 애고 저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도 자기 애면은 그 못되게 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손해 난다는 생각이 들죠. 저 같아도 당연히 바로 그런데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그런 희생 그만하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나로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 사람한테 희생해서 그 사람 그 한마디 꿀물 같은 그 쓰디 쓴 단물 한마디 맛보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달립니까? 그냥 나로 살아요.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는 친구로 두시거나 그냥 대등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세요. 속박되는 존재로 살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부부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 안내하다 보면 여기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독한 자기애를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애 속에서 내가 과연 원했던 게 뭐예요? 도대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갈망이란 바로 그 갈망의 근원에서부터 비롯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은 나눴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지 나는 그럼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돈이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고 행복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그는 행복해졌다고 믿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잘 버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고 그 돈으로 인한 부유함으로 행복할 텐데 자기는 다 그러한 것으로 조건 지어서 생각하고 돈과 엄청난 동일시를 일으킬 텐데 결국 그가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 것은 돈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안에 업인, 자기 안에 조건화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돈으로 투영된 거죠. 내가 동일시를 돈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말이나 우리가 심장이 그토록 갈망한 사랑은 만족감이 아니라 바로 그 갈망의 근원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갈망의 근원이 뭐예요? 자기애, 지독한 자기애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한다. 이걸 이제 부처님 식으로는 무지와 가래라고 하겠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업이라고 하겠죠. 어떤 카르마, 운명성을.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증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갈망이란 바로 그 갈망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의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자, 당신의 그 이름이란 암과 경험의 대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마음이 찾아 헤매는 것이며 모든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명색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같이 상호작용성, 그리고 이 사회적인 심리구조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색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존재는 명색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어요. 행위는 명색을 떠나서 행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존재가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존재는 명색을 떠나서 알고 느끼고 보고 다 하되 행위할 때 명색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그것과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면 되는 거예요. 명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색을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명색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색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나의 존재로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나한테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크하르트가 심판이라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이냐에 의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잖아요. 이 명색이라는 것은 행위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 돈은 중요해. 그 행위를 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존재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명색 지은 행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아요.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는데 버는 것이 좋겠지. 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겠고 다른 사람과도 조금 더 나누면서 살 수 있겠지. 벌지 않아도 좋겠지. 청빈하고 안분지족하면서 별로 그렇게 귀찮은 일이 없잖아요. 돈을 별로 안 벌면 덜 힘들고 그냥 새벽 명상이나 이런 거나 더 신경 써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뭐 산책이나 더 해도 되고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가 이 명색에는 물들 수도 없지만 물들 필요도 없고 그것을 내가 존재로 있으면서 행위는 명색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자, 드디어 옮긴 이의 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밑줄을 많이 쳐놨네요. 좀 읽어볼게요. 대상적 경험, 이제 앞에 한 내용의 복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적 경험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에 관한 경험을 뜻한다. 인간의 경험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뉜다. 나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경험과 세상에 대한 외부 경험이다. 여기에서 굴레란 패배에서 항복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안내자들의 책을 읽을 때는 그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분의 언어가 뭔지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분의 언어를 내가 아는 언어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돌려가지고 구글 번역기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래요. 책이 페이지가 적고 그래도 이게 어떤 자기계발이라든지 발췌독 하듯이 읽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어떤 내 심령의 부유함을 원하고 내 어떤 외로움의 어떤 충만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찾겠다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속도 경쟁을 하고 이것도 더 많이 이런 어떤 쌓아가면 논리를 어떤 그 습관을 부린다고 하면 그 습관을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도움이 안 되니까. 자,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혼란이나 갈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평온함이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음으로써 주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평화라기보다는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평온함을 뜻한다. 이유 없는 기쁨이란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이며 나아가 그 원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불행한 것을 잘 보세요. 그것은 다 오고 가는 것이라서 거기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그냥 좋아, 기쁜 대로 됐다, 슬픈 대로 됐다 하고 바로 손 털고 나와야 돼요. 우리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게 본전 생각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잃으면 잃은 만큼, 얻으면 얻은 만큼, 얻으면 더 얻어야지, 잃으면 본전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딱 손 털고 나오는 거, 그게 아주 깔끔하게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는 이런 것들은 오고 간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어떤 동의시를 해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이것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나야 되지. 기쁘니까 집착하고 싫으니까 저항하는 그 두 가지 다 뭐예요? 가래예요. 가래. 그죠? 저항이라는 가래, 집착이라는 가래, 이런 것이잖아요. 크리슈나무르티가 남긴 유명한 말로 베단차 철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이나 번뇌를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을 못 얻을까봐 괴롭고 싫어하는 것을 못 피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어떤 일이든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다. 집착도 거부도 하지 않는 것이 수용이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수의식으로서의 배경 자아다.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저자가 말하는 대상적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알아차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마음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옴기니의 줍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언어군요. 배경자가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알아차림은 늘 평온하며 고요하며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공간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곧 순수의식이다. 알아차림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 자아가 고통이나 괴로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고요히 알아차릴 뿐이다. 알아차림은 어떠한 것에도 저항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 공간이 늘 사물을 수용하듯이 고요함이 늘 소리를 수용하듯이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을 수용한다. 소리에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소리일 뿐이다. 완전한 항복은 따라서 곧 완전한 수용이다. 하심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복 기심이다. 너와 구별되는 나는 개별적 자아인데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전깃줄에 수많은 전구가 달려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조명 같은 것이다. 하나하나의 전구가 곧 개별 자아이다. 전구는 하나하나는 각각 구별된다. 그러나 그 전구들은 모두 전선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전기를 끄면 모든 전구는 꺼진다 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타노이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화살 등이 관역을 비껴간 상태가 하타아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sin으로 번역된 것이다. 원래 가야 할 자리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은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다.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메타노이아이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꾼다 혹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다. 히브리어로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슈브라는 말이다. 돌이키다 혹은 되돌아오다라는 뜻이다. 메타노이아가 영어로 번역되는 바람에 한국어로는 회개하라가 되어버렸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촉구하기보다는 사실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되돌아와라 라고 한 것이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의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곧 회개이며 구원이다. 저자는 대상적 경험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알아차림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임을 강조했다. 자, 애쓰지 않는 노력, 무언가를 깨닫고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중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인 의도적 노력은 대상적 경험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깨닫는다. 반야신경 말처럼 지혜란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얻을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지 영무득 이무 소득고 이 말이죠. 사띠 원래 기억한다는 뜻이며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이미 일어난 과거에 관한 것이다. 어떤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이다. 즉 지금 여기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이다.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이죠. 계속해서 내가 사띠를 챙긴다라는 것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알고 걸을 때는 걸을 것을 알고 보는 것은 보를 때를 알고 이게 사띠 이 생각의 념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주의나 인식의 대상은 늘 외부의 대상적 경험을 향한다. 그것은 방향을 내부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의를 내부로 돌리려 하는 것은 내면에서 대상적 경험을 찾으려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상 없는 인식,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알아차림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은 훈련을 통해 볼 수 있다.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기, 음악이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의 고요함을 알아차리기, 들숨과 들숨 사이의 전환점을 알아차리기 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본래 면목은 육주의 해능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진면목이라고 한다. 진짜 나 혹은 나의 본 모습이라는 뜻이다. 불교의 가나선에서는 너는 과연 무엇이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건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존재의 특성을 강조하는 연기론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적어도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도 존재했던 참나라는 표현은 불교보다는 베단타 철학에서 아트만을 설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제로 사용해온 개념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명사라기보다 동사다. 도마이 예수님의 어떤 42장에 오고 가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로 의미해 본다면 오고 가는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동사라고 표현하기에도 괜찮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도마의 50장에 당신을 증명하라 하면 안식이요 움직임이요 안식이다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움직임이지만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 전체상에서 보면 안식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소 나의 소유를 갖지 않음으로써 이 부재함이 곧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집을 어떤 그 아성을 갖지 않음으로써 그 아성을 갖지 않은 것이 아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것이 어떤 전체 움직임,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이지만 그 변하고 움직이는 그 속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움직임이요 안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성, 현존, 참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명사이면서 동사, 움직이면서 안식이다.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또 순녀선사의 선심초심이라는 책의 서문에 등장한다. 그의 법문을 제자들이 엮어서 만든 책인데 서문을 쓴 리처드 베이커가 스즈키 선사에게 왜 사토리, 깨달음이죠. 사토리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옆에 앉아있던 그의 부인이 슬쩍 베이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장난꾸러기처럼 이 양반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스즈키 선사의 명상 수행은 무엇인가를 얻으려 애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그바드다 기타 2장 20절에 진정한 나인 아트만에 관한 이야기. 아트만은 태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죽지도 않는다.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고 몸이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진정한 나는 몸의 탄생이나 파괴에 상관없이 계속 존재하는 불면의 존재라는 믿음은 베단타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 어느 때도 이것은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생겨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출생이 없는 것, 항상 한 것, 영구한 것, 옛 것인 것. 이것은 몸이 죽음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댓글에 이렇게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영혼 앞에서는 찰나와 같은 이 짧은 인간의 삶 동안 영화 한 편을 직접 느끼며 경험해 보겠노라고 왔을 텐데 어느덧 외운 것인조차 잊어버리고 쉼없이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며 아니야 이것은 왜 저래야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냐, 저것은 또 왜 저런 것이냐 하고 바보처럼 헛발질하며 노발대발하고 있는 스스로의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모습에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쓰셔가지고 제가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심정이 왠지 조금 허탈한 마음이신가 봐요. 그쵸? 허탈하고 왠지 좀 조급한 마음도 느껴지고 길더란 나그네가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빨리 저녁에 쉬어갈 숙소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아직 잊어버린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의 본래를 잊어버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만 하고 있고, 그런데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이 올라오고 있고 그 그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살아서 뭔가를 이룬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보상이 된다라는 느낌, 장기적으로 나한테 깊은 안온함을 준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또 길을 떠나고 또 길을 떠나는 그 부단함 속에서 좀 피곤함이 느껴지는 말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저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그 헛발질을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위안이 되신다면 좋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저희 동네는 다 감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동네는 다 감을 이렇게 심고 당연히 감만 이렇게 감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뭐 그런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지 그 정도였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감을 발견한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가을이었겠죠. 보통 감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향기도 좀 달라요. 나무 모양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이 또 담장이 높아서 그 감을 따지는 못했지만 제 안에 자부심은 뭐냐면 저는 특별한 감을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른들부터 제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에서는 그 감에 대한 인지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감 너네 봤어?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이 특별한 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꽃 모양도 틀리고 향기도 틀리고 감의 모양도 틀린데 저는 그냥 특별한 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중학교 때 이제 그 녀석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의 정체는 뭐예요? 사과나무였어요. 그냥 야생 사과나무인데 어느 집에서 뒷뜰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과보다는 먹음직스럽지 않고 크지 않지만 감보다는 크고 당연히 꽃도 틀리고 향기도 틀리고 그냥 초록색이니까 나무고 뭐 이런 식이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를 뭐 명절 때만 지내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홍동백서 잘 아시잖아요. 사과가 항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크기가 다르지 그 사과하고 그 사과 같아요. 근데 저는 동네에는 감나무만 있으니까 그것도 감나무일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 것이에요. 나는 모를 수가 없는데 사과를 모를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건 사과가 아니라 감나무야. 그리고 저것은 특별한 감나무야 이렇게 믿고 그냥 특별한 감나무에 대해서 저 혼자 소중한 것이에요. 만약에 어렸을 때 이제 그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온 그 제재처럼 모모 시간 속 시간 악당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모처럼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더 이상 이것이 감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저것을 특별한 나만의 감나무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스스로 약속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할 때 사과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도 왜 사과 예를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저도 그분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과 예를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과는 그 특별한 감나무의 사과를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왜 이렇게 사과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가만히 저는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죠. 과일 중에 좋아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것만 오직 그것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 좋아하는 수준이에요. 지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특별한 감나무 그리고 사과 제가 상상하는 것은 그 녀석이에요. 어느 집 뒷뜰에 피어있던 그냥 가꾸어지지도 않고 다듬어지지도 않는 야생 사과 그 사과 그거를 제가 상상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한테 뭐예요? 이분처럼 그 약간 허망함이고 우습기도 하고 저 자신의 그런 바보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6년 동안 그것은 저한테는 감나무였고 사과나무인지 알한 그 순간에도 저한테는 그냥 특별한 감나무고 지금 이렇게 마음공부 안내를 할 때 사과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 사과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제 상상 속에서 어떤 맛일 것이야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조금 맛이 어떻겠지 어느 해는 아주 해가 많이 났으니까 당도가 높았을 것이야 그렇게 상상만 하던 맛이에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것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정말 맛있는 사과 많이 먹어봤겠죠. 저희 지인이 또 사과 농장도 하는데.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억하는 사과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울고 웃고 끝없이 환영을 찾아다니면서 그것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느 날 이런 좋은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거, 어떤 나의 어떤 좋은 추억, 그 바보 같은 짓이었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아주 따뜻한 추억이 되어서 그것으로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 부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우리 역대 조사들 이렇게 깨어나신 분들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바보처럼 헛발짓 하는 이 상황하고 그분들의 삶이 뭐 그렇게 다르냐?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바다라는 것을 알아도 이 바다가 나투어지는 것은 파도로만이 나투어질 수가 있잖아요. 헛발질로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사랑하면서 뭐예요? 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 깨어남만을 경험하면 된다라고 느껴요. 이 나의 행위를 다 바꿔버리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뭐 완전한 명석한 두뇌와 지식과 지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떤 놀라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괜찮다라는 안심 인명의 도만 얻으면 된다고 느껴요. 그대로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무수한 것들이 나한테 어떤 살아가는 의욕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요소가 되는 거. 그래서 다 모든 어떤 요소 중에서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부정하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내가 어떤 깨어남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거, 이거는 늘 했던 경험에 대한 그냥 그대로 다시 알아차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항상 그러했음에 대한 고백인데, 그러했음에 대한 고백이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거. 그냥 가식적이고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모습이 저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 입수에 사과 얘기를 할 때 제 스스로가 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니까 고집하고 있는 자신이 느껴지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특별한 감이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그 고집함 속에서의 그 나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그 자신의 어떤 특별함, 내가 알았다, 나만 발견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꼭 이 사과 얘기뿐만 아니에요. 제 삶 전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삶 전체 다 비슷하게 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괜찮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상태로 괜찮고, 우스꽝스러운 상태로 괜찮고, 창피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창피한 상태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힘은 생긴 것이죠. 창피를,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도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시간이 조금 단축되면 좋겠죠. 괴로운 채로 괜찮은 거하고 그냥 괴로운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스꽝스러운 채로 괜찮은 거하고 우스꽝스러워서 수치스러운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생활에서 자신한테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숨게 되거든요. 용기 내는 연습을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10년도 더 지난 친구한테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미안했어, 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했던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 어떤 혈기가 올라온 것이지 아무런 그렇게 많은 내 공부에 진전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마음에 올라올 때 딸려오는 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쵸?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든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만히 느끼면서 솔직하게, 아, 내가 그러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나한테만 진실되면 돼요. 천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진실한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남한테 진실한 건 사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나한테 진실한 것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저희 회원들도 나중에 하는 고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냥 이런저런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조금 편한 언어로 풀어보자면 그냥 솔직해지세요, 자신한테. 그러면 그런 자신이 그대로 괜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명상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거기 그 더보기란에 우리 정보가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같이 새벽 명상을 하고 마음 나누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쩌겠습니까? 서로 연대해서 위로받으면서 같이 또 수행하고 넘어지고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은 괴로운 채로 괜찮은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데까지 가다가 멈추면 거기가 나의 무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길게 써주셔서 저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무리 누구요? 루퍼트 스파이라의 그 알아차림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